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만국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 사소 하나님께 들리셨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닫혔던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에 우리 영혼이 기뻐 뛰고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며 연약한 몸이 온전해지고 마음의 부흥과 소원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는 사랑이시죠. 솔로몬의 아가라에 써 있습니다. 사랑의 시다 이런 것이죠. 어떤 이는 이렇게 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 여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시다라고 보는 것이 먼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곳에서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풍겨나거든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이 아가를 지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때인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정말로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형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위 보통 사람들로 얘기하면은 정식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참 내 출생의 비밀을 말하기가 부끄럽게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평화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 숱한 형들의 그 다툼과 형들의 그 살벌함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나는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다툼이, 그런 살벌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그를 왕을 삼아주셨어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한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솔로몬의 사랑은 아주 순수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아가를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아가서 써서 이렇게 딱 보내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이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아가서를 시를 이렇게 딱 써서 보내면 뿅 갈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이런 문구를 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랑이 닿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인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오염되면 그 사랑이 오염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니까 거짓 사랑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오염된 그릇된 사랑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계속 번져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를 어떻게 제가 다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사랑의 시 속에서 보고, 그리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포도원을 파괴하는 이게 작은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무가치한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가치한 여우를 이렇게 잡으라 이런 말이에요. 포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사랑을 나누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포도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서 만나러 가는데 그 포도를 자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장소를 자꾸 허무는, 자꾸 파괴하는 그 무가치한 그 여우를 좀 잡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그곳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할 곳을 막 파괴하는 여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여우들이 있잖아요. 그를 잡아내야 한다는 거죠. 무가치한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무가치한 여우라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여우를 일단은 잡는 걸 할게요. 사랑의 장수가 우리 왔는데 그걸 자꾸 해치는 이들이 있으니까. 오늘 시편을, 오늘 아가서를 읽어보면서 이게 먼저 이 아가서 정리를 했으면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조금 더 추가로 얘기하더라도 맨 처음에 2장 10절부터 13절은 뭐 같아요? 사랑의 바람이 불어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와서 사랑의 봄바람이 이제 어디에 불기 시작해? 포도원에 불어. 포도원에 꽃이 피어. 비둘기가 울고 얼음이 다 녹아.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요.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어디를? 그 봄내음이 가득한 그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곳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받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아무도 방해받기 싫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만 사랑을 나누길 원하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려는데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차가웠던 게 다 식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의 따뜻한 온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는 거지.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인 이곳으로 온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건 뭘까?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한 이날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혼자 가서 사랑 못 하잖아요. 사랑을 나눈다는 건 늘 뭐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내가 교회에 왔어요. 혼자 누굴 사랑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왔고 우리가 왜 오늘 예배를 드려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려고 온 거잖아요. 내가 이곳에 올 때도 혼자 왔어요. 차 타고 혼자 왔는데 아니 나는 우리 내 아내랑 왔고 내 남편이랑 오늘 내 자녀랑 왔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 땐 어떻게 누구랑 함께 와요? 성령님이랑 함께 오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잖아요. 함께 가자. 사랑의 장소로 함께 가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 성령님 우리 손을 이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손을 이끌고 이곳에 딱 올 때는 어때야 돼요? 참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바라요. 오늘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 올 때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오는데 겨울도 지나고 이제 비도 그치고 꽃 피고 비둘기가 도리하는 그리고 무화나무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서 꽃향기가 나는 그 길을 걷듯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행사돼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돼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돌아가거든요. 그것은 그 말은 곧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불만이 팍 나온다고. 왜요? 뭐가 이렇지? 왜 이래?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근데 자칫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이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행사되기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안 하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들의 풀도 다 입히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와 같이 있대. 그거 기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하나님이 가도 기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하나님 거기 같이 있대. 얼마나 기뻐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어.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나를 떠났어. 근데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바꿔 얘기해 볼까요?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절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지라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색깔이 뭔지도 몰라요. 부모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손을 더듬어 보긴 했지만 모르겠어.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소리는 듣겠는데 한번 보고 싶어. 빨간색은 뭔지, 검은색은 도대체 뭐야?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이게 검은 거라는데 도대체 뭘까?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은 뭘까요? 그 인생은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그걸 원해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잖아요. 눈이 떠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어도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들은 어딜 가고 싶어요? 가나안을 가고 싶잖아요. 가나안은 근데 누구만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내 삶 속에 늘 같이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되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 있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지.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해. 그건 주님이 내 앞에서 꽃길을 쫙 만들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내 손을 입고 교회를 바꾸잖아요. 그럼 교회 오는 길이 너무 기뻐요. 막 기대가 있어. 너무 기대가 있어. 아주 찬양 부를 때도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도 은혜, 장로님의 기도도 너무 은혜가 돼. 그런 말씀 들을 때도 막 내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의 말씀이 되고 속속속속 들어오는 거야. 너무 기쁜 거지. 내가 왜요? 사랑의 포도원인 거야. 사랑을 나누는 장소에 와가지고 주님과 사랑을 계속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사는 성도들이요. 앞으로 오는 길이 오늘 말씀과 같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과 같이 꽃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는 길은 주님의 향기가 흩날리는 꽃길이니까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 우리 앞에 꽃길이 쫙 된다고. 사랑하는 이 앞에는 늘 뭐가 있어요? 꽃길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와 걷는 길은 늘 꽃길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이와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손잡고 딴딴딴딴 들어갈 때 앞에서 맨 화동이 뭘 부르고 가요? 꽃 부르고 가잖아요. 꽃 부르고 가죠. 꽃길.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도 천사들이 와서 우리 앞에 꽃을 다 부를 거예요. 꽃길을 가도록 아름다운 그 향기의 꽃길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연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꽃길 뿌리는데 꽃 뿌리고 그러니까 꽃향기를 맡으면서 와요. 주님의 꽃향기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성령님의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를 가는 그 길이다 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뭐라고 말해 같이 읽어볼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래요. 숨겨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자랑하고도 싶지만 어떤 거예요? 사랑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나만 보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을 보게 하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소리를 내게 들려주라고요.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다워요. 이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래요.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예배 초소에서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줘라. 감추었다.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줘라. 주님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에게 내 소리를 들려,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들려줘요. 그때 주님도 어떻게 해요? 주님 얼굴을 보여준다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감추어졌던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보기 원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아무나 듣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걸어서 주의 향기를 맡으며 이곳에 왔으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이, 그리고 너무나도 환한 주님의 그 기쁨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 우리 찬양하죠. 이 아가서 그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려면 한 가지는 돼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야 돼요. 내 귀에 들려야 된다고요. 그 주님이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야 된다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나를 얼마나 이 숱한 많은 길에서 나를 이끌었는지, 나를 건지셨는지가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올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주님 손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 다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보여. 주님의 얼굴이 보여.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잠잠히 보고 계신 주님의 그 눈이,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흘리셨던 그 눈물의 뜨거운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그걸 주님 말씀해 준다고. 주님의 음성으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내게 말해 준다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사랑하는 자에 가가지고 푹 안기면 어떡해. 그 사랑하는 자가 위로해 주죠. 그의 음성 한마디는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사라지게 만들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 앞에 와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었던 내 마음을 다 녹여줘요. 상심했던 내 마음을 다 녹여줘요. 그리고 다시 내 마음에도 뭐가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듯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꽃이 피게 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적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늘 뭐예요? 이 사랑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뜨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장소를 막 파괴하는 뭐가요? 악한 자가, 무가치한 자가,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그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사랑 우리가 같이 나눈 이곳에 왔는데 내가 다른 이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사람이 되면 1차적으로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여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러 왔어.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들의 그 사랑 나누는 걸 내가 자꾸 방해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맨 처음부터 순서를 잘 보라고요. 주님과 사랑의 손을 잡고 주님과 사랑에 나누게 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그는 영혼을 절대 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여우가 될 수 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사는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는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우가 내가 될 수 있고 또 목사도 그럴 수가 있고 성도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가치한 여우는 뭘까요? 마귀겠지. 마귀. 주님과 사랑을 나누려면은 여기서 작은 여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엄청 내려가지고 너를 잡아먹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옆에서 긁어. 조그만 여우 새끼가 와가지고 사랑의 포도밭을 막 해치는 거야. 막 조금 서운하게 막 있어가지고 막 못 듣게 서운하게 막 생각나게 막 긁어. 그러는 거지. 막 지난날에 막 별로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흘려 보냈던 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막 계속 내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걱정과 근심동을 계속 심어줘. 그러면 또다시 막 믿음 없게 만들어. 의심하게 만들어. 야, 은혜 또 받는다고 뭐 되겠냐? 막 이런 식이죠. 그냥 오늘 막 그냥 예배 드리고 하루 그냥 예배 드리고 됐어. 그렇지 않아요. 됐어. 뭐 예배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됐어. 막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는 이 작은 영혼은 무가치한 영혼은 엄청난 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 작은 영혼 한 가지만 하면 돼. 사랑하는 이들이 나누는 사랑의 장소를 파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망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사랑을 나눌 그 장소를 그냥 망쳐놔 팍팍 긁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는 내빼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저도 팍팍팍 긁고 있으니까 저기 신경이 쓰이잖아요. 주님의 아름다운 그 소리와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앞에서 슉슉슉슉 막 먼지 피날리면은 뭐 안 보여. 주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이상한 향, 똥파리 날리듯이 이놈의 새끼가 자꾸 막 그렇게 막 나쁜 향기를, 나쁜 생각을 계속 날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원까지 왔는데 뭐예요? 사랑을 못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왔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 나누고 그냥 절망해 가는 거야.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해치는 작은 여우가 돼서도 안 되지만 마귀가 주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 사랑의 장소를 해치게 하지 마세요. 더욱더 주님을 붙드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여기서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부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계속 부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마귀는, 악한 자는, 작은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내 사랑을 못 부르게 하는 거라고. 입을 자꾸 막는 거라고. 못 듣게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그게 여호가 하는 짓이라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가 방해를 하려면 주를 자꾸 불러. 자꾸 부르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려는데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나고 마귀가, 여호가 자꾸, 작은 여호가 자꾸 내서 어질러피려면 주를 불러. 주님 불러요. 주님 부르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 대답을 하신다고. 근데 여호가 계속 주의 음성 못 듣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똑바로 넋을 놓고 그걸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작은 영은 언제든지 망치려고 온다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주님을 부르라고요. 주님.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도 여우 새끼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와가지고 팍팍 긁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잖아요. 쭉 하고 부르든지 아니면 조용히 하면은 주님하고 또 부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 이게 정답 딱 된다?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와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꾸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면 주를 부르세요.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오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럼 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사람입니다. 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기를 원하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가치한 여우를, 작은 여우를 잡아서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세요. 예배 드릴 때 자꾸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먼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계속 영광을 여드리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를, 작은 여우가 나와 주님의 사랑을 흩트지 못하도록, 그래서 찬양을 먼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부를까? 주님의 임재,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도록 우리가 계속 주를 찬양, 기도를 그래서 또 하는 거고 앞서서. 말씀 듣기 전에 왜 저렇게 기도하고 왜 저렇게 찬양하고 또 찬양할까? 주님의 임재, 주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런 거죠. 안 하면 안 오냐? 그런 마음을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사랑하니까 자꾸 부르지. 아가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꾸 부른다고. 사랑하는 이를 자꾸 부른다고요. 사랑하면 불러요. 사랑하면 불러요. 사랑하면 계속 이름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 계속 부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죠.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딱 잡아서 포도원에서 탁 집어 던지도록 주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아요. 뭐라고 나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거거든요. 계속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도로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보고 왔단 말이야. 근데 또 어떻게? 또 불러.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했대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여요. 양떼를 먹여요. 근데 뭐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래요. 또 오라는 거예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집에 가고 일터에 가고 직장에 가면 그곳에서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야 오기를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근데 또 어떻게 날이 저물기 전에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같이 또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길 원하시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일터로 우리 삶으로 보내면 그곳에서도 주님이 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또 계속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손을 절대 안 놓아요. 내가 의심하더라고. 주님이 내 손을 놓을까 봐 두려워. 주님이 내 손을 놓고 떠날까 봐 두려워.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 근데 주님은 안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또 주님은 그 다음날 또 계시더라고. 근데 또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가 지려고 그러면 또 두려워. 주님이 내 손을 놓을까 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주님이 내 손을 놓을까 봐 두려워. 근데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더라고.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아가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를 부르십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르십시오. 매일 부르십시오. 자주 부르십시오. 순간순간 부르십시오. 무시로 부르십시오. 내 믿음을 흔들려는 내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를 계속 부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주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노래하고 주님을 계속 부르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부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 그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부르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내 사랑을, 내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일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말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귀한 물질을 주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삶에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에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도록 주여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르게 하실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